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3장. 어제 본문 마지막 부분 한 번 더 묵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창세기 13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보니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다. 다 같이요.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자우로 인사 나누죠. 좋은 아침입니다. 네, 참 좋은 아침이네요. 이 아침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거룩한 발걸음을 떼신 여러분, 또 가정에서 유튜브를 통해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교회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제 아침 본문을 통해서 아브람 그리고 조카 롯의 차이는 무엇일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아브람과 이 조카 롯의 선택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억나실 겁니다. 첫째, 실패 자리에서 돌아온 곳은 어디였다고요? 주님의 첫사랑,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만나주셨던 은혜의 자리,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뜻인 베델이라고 했습니다. 2절 4절 보시면 베델은 그가 가나안 땅에 내려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그리고 선언하고 공포했던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내가 믿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됨을 가나안 주민들에게 선포하는 거지요.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말은요. 그러니까 아브람에게 베델은 첫사랑의 장소이기도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된 곳이기도 하고 평생에 있어서 잊을 수 없는 은혜의 자리이죠. 우리가 항상 예배의 부름이죠. 처음 기원을 할 때마다 제가 항상 놓치지 않고 똑같은 기도를 하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갈 주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에 힘입어 지성소로 나아갈 담력을 허락하신 하나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담력을 주셨잖아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아니면 감히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갈 능력이 없는 겁니다. 성전은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져 있거든요. 성소는 그래도 제사장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성소 안에 있는 지성소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그것도 모든 백성들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청소하겠다고 청소부 아주머니께서 들어가시면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휘장이 이렇게 가려져 있었고, 그러니까 십자가상에서 주님이 피 흘려 죽으실 때 이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계속해서 부르짖고 또 부르짖다가 그 십자가,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를 지는 거잖아요. 그 십자가를 지시고 뜨거니 죽자마자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고, 그리고 또 일어난 사건 하나가 뭐죠?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어느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지성소를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주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주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에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으로 지성소로 나아갈 담력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러면서 기도하잖아요. 항상 빼놓지 않고 예배의 부름을 할 때, 기도할 때 꼭 사용하는 겁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반복되는 멘트와 같은 기도가 아닙니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부를 수 있게 됐고, 은혜의 자리, 지성소로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아브람에게 베델은요, 그런 자리예요. 은혜의 자리예요. 첫사랑의 장소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된 곳이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신앙의 출발점으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행동 하나하나
특별히 애굽에 내려갔다 말고 큰 어려움을 만나고 아내를 후궁으로 빼앗길 뻔하기도 하고 말이죠. 부끄러운 일이죠. 그런데도 그 실패 한 번의 실패가 다시는 그런 실패의 자리로 내려가지 않도록 하나님 딱 붙잡아 주시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인 것 같아 보여도 기근이 문제가 아니고 자신의 힘이 부족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깨달은 겁니다.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흔들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베델에서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데 믿음의 사람이 환경이 조금 어려운 환경이 내게 다가왔다고, 환난의 바람이 불어왔다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한다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기도의 자리로 나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알지 못한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나를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만나주시겠다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시잖아요. 믿음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요동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데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열심히 기도했는데 어려운 소식이 들려오거나 힘든 일들이 크고 작은 환난의 바람이 불어오면 우리가 불안해서 어쩔 줄 몰라 하잖아요. 그러다가 애굽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흔들렸다는 것, 믿음이 흔들리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장 먼저 돌아서서 네게부를 지나서 베델에 도달한 거죠. 아브라함은 주님을 처음 만났던 약속이 있는 땅, 하나님 직접 찾아오셔서 만나주셨던 은혜의 자리인 베델로,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다시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그게 베델이에요. 우리는 늘 베델로 올라가야 돼요. 베델은 곧 성전이잖아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 이 성전을 가까이 하는 사람, 절대 흔들릴 수는 있지만은, 넘어질 수 있지만은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요. 그래서 골드 스미스가 진정한 성공은 넘어지지 않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실패하지 않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넘어졌다 할지라도 실패했다 할지라도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는 데 있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베델로 올라가는 마음의 자세, 믿음의 자세, 여차하면 그냥 우리는 성전을 향해서 그냥 마음의 발걸음을 떼는 거예요. 그래 와서 한판 기도하고 나면 어때요? 벌벌거리던 내 마음이 염려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던 내 마음이 얼마나 담대해지는지 감사하다. 하나님의 은혜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안해하던 염려하던 모든 문제는 안개와 같은 거거든요. 다 녹여져 버리고 나를 흔들어 놓았던 이 어둠의 생각들이, 부정적인 생각들이 다 떠나고 없어요. 기도 한판 하고 나면. 그래서 여러분 베델로 올라오는 거예요. 베델은 곧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진정한 회개의 증거는 뭘까요?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1절부터 마지막 절 여기 말씀까지를 보면 양보로 나타납니다. 져주는 거예요. 내가 힘이 없어 져주는 게 아닙니다. 상대가 막 그냥 여러 가지 옳은 것처럼 이야기를 할 때 그때는 아무 말 않고 침묵하는 이유는 뭐지요? 진실한 사람은 상처를 받지 않거든요. 나는 그런 적이 없는 사람은 대들지도 않아요. 따지지도 않습니다. 말할 필요를 못 느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알고 계시니까. 내 양심은 알고 있잖아요. 다 속일 수 있지만은 하나님과 내 양심은 속일 수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주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행동이나 말을 너무 쉽게 판단해요. 오토매틱 소트라 그러거든요. 자동사고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영적인 생각을 갖고 창조적인 생각을 갖는다는 것은 그건 큰 은혜고 능력입니다. 능력.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건 여러분 스스로 오토매틱 소트 자동사고를 지금 잘못 바꿔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행동하는 것 말하는 것 하나를 딱 보면 저래서 저랬을 거야. 이건 내 기준이거든요. 내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객관적인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내 양심은, 우리 하나님은 다 알거든요. 보고 듣고 알고 계시거든요. 그게 출애굽기의 세 가지의 흐름이에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다 듣고 계세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통합적으로 통전적으로 이렇게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내다보시고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데,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데, 내 자녀들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데 뭐가 걱정이요? 뭐가 걱정?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생각, 성령 충만, 은혜 충만, 그래서 은혜 자리를 사모하고 늘 기도하는 사람은요, 말과 행동이 긍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의 사람은요, 항상 아름다운 것만 봐요. 그리고 좋은 말만 해요. 은혜스러운 생각들을 해요. 왜 그러죠?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가득 차면 결국에는 뭐가 보여요? 생각이 많아지면 사람이 보이고, 기도를 많이 하면, 무조건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그러는 건 아니에요. 기도를 많이 하면 나 못 살아. 아니, 생각을 많이 하면 뭐가 보이고? 사람이 보이고,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보인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럼요, 내가 긍정적인 사람인지 부정적인 사람인지는 다 누구보다 자기가 더 잘 알아요. 자기가 더 잘 알아요. 내 생각이 많고 내 말을 많이 하는 거, 그것은 분명히 내가 육적인 사람이라는 거, 나 이런 사람이야 그러고 드러내고 있잖아요. 그러나 늘 입을 열면, 그리고 생각하는 것이,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은혜스럽고 영적인 사람은요, 말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알아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아, 저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다. 그래서 그분 앞에서는 우리가 좀 더 경건해진다니까요. 함부로 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삶이 뭔가 다르면요, 우리가 젊은 날에 전도사 생활을 했는데 그곳에 가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데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한 번도 반말 한 번 안 하거든요. 반말 안 해요. 전도사님 오셨어요. 제가 각듯이 예우를 갖춥니다. 그럼요, 그분들을 대하는 태도가 변함없이 존경심을 가지고 귀하게 대하니까 본인들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대하고 삶을 대하는 모습, 사람을 대하는 모습, 특별히 하나님을 신앙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모든 사람은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다 알게 돼요. 여러분의 양심, 하나님은 속이지 마십시오. 다 속여도 안 속는 두 분이 계세요. 우리의 양심은 절대 안 속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속에서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너 그때 그랬잖아. 그러면서 나를 콕콕콕 찌르잖아요. 절대 거짓말 못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면서도 자기가 거짓말한 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사기꾼들입니다. 자기 마음에 계속해서 양심의 무거운 짐을 덜려고 자꾸 다른 사람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거든요. 그래야 내 양심이 편하니까. 이게 심리입니다. 이게 투사심리예요. 나의 부족함을 돌아보아야지. 다른 사람들에게 왜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자꾸 지적하고 정죄하고 그러냐고요.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한번 약속을 해보세요. 다른 사람 험담하지 말고 다른 사람 칭찬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하루가 달라질걸요. 그러니까 두 번째 진정한 회개 증거는 양보라고 했습니다. 5절부터 7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 시험이 찾아오잖아요. 재산이 불어나서 조카 롯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다툼이 생겼어요. 아브라함과 롯이 거한 베델과 아이 사이의 땅이 기근과 그리고 넉넉하지 못한 물과 목초지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종들과 조카 롯의 목자들이 좋은 우물이 있는 곳, 목초지가 있는 곳을 자기 양떼를 갖다가 풀어놓으려고 먼저 그걸 확보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거 뭐 형제고 혈육이고 이거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서로 막 다투는 일이 자꾸 비일비재하니까 아브라함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던가 봐요. 그래서 롯에게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할 권리를 양보합니다. 그게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8절에서 9절입니다. 다 같이.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9절.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니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이것이 사실 아브라함의 달라진 점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이 큰 실수를 했잖아요. 하나님 제가 잘못해서요. 그리고 돌아서는 이 his change입니다. 돌아섬에 나타남은 지금 양보거든요. 아브라함의 달라진 점은 이겁니다. 생각하는 기준이 달라졌어요. 아브라함도 사람이거든요.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한다고 해도
여러분 족하거든요. 이렇게 양보하지 않아도 어느 누구 하나 나쁘다고, 작은아버지 참 나쁘네, 이렇게 이야기할 사람 없습니다. 이 일을 제기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버지 하란이 죽고 나서 세상에 그 아들을 거두었다네. 아브라함은 아이를 못 낳아가지고 롯을 거두어서 아들처럼 키웠다고 하지 않은가? 여러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결정을 내려도 전혀 서운할 것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양보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어제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 진짜 이유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이 회개 때문임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는 뭐냐? 우리가 변화됐다라고 하는 것 증거가 뭐냐? 줘주는 거예요. 그냥 용서하는 거예요. 조건 없이 양보하는 겁니다. 먼저 선택하라고, 먼저 좋은 거 고르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자신이 원하는 것보다도 내 눈에 좋은 것, 이건 내 것이 되어야 된다는 그 생각을 비워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뭐냐? 그것에 관심을 갖거든요. 생각의 기준이 다릅니다. 바라보는 기준이, 생각하는 것이 달라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저건 내 것 만들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 여러분, 다른 사람이 그걸 가지려고 하면 벌써 내 마음에 욕심이 작동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비하시키고 그 사람을 험담하는 거 아닌가요? 내가 높아져야 되는데, 내가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이 올라가는 걸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투사하는 겁니다. 목사님, 우리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보여요. 아니요,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그 양심의 짐을 덜겠다고 남편에게 뒤집어 씌우는 거거든요. 아내에게 뒤집어 씌우는 남편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거의 투사 심리예요. 사람의 심리는 참 묘하거든요. 역으로 바뀔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자신이 원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이 뭐냐, 하나님이 어떤 걸 원하시느냐, 너 아래 사람이어도 너 양보하면 안 되겠느냐, 눈에 보기 좋은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렇게 관심을 가지면 어떠겠니?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지금 움직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양보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조카는 달랐어요. 여러분, 조카가 불신자입니까? 조카가 그렇게 나쁜 사람일까요? 아니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똑같아요. 특별히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례 밑에서 살았던 사람이 나쁜 성정을 가졌겠습니까? 나빠서 선택한 것 아닙니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기준이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그 사람의 생각에, 판단에, 선택의 결정의 기준이 내 중심이니까, 내 경험이, 그리고 현실에 자꾸 입각해서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하니까 기준이 달라서 그래요. 그 안에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러는 겁니다. 기준! 그러면 손 번쩍 들잖아요. 기준! 그러면 그냥 고건사님 손 번쩍 들어 봐봐요. 그럼 양팔 간격으로 이렇게 모이잖아요. 우리가 전체 국민체조할 때 말이에요. 그런데 그만 기준이 자꾸 움직여서 하면 어때요? 아이, 기준을 가만히 있어야 이놈아. 그러면서 선생님이 뭐라고 그러잖아요. 기준을 움직여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안에 기준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흔들림이 없는 하나님이 기준이어야지. 여러분, 변하기 쉽고 영원하지 않는 유한한 존재인 인간의 기준이 되면, 인간의 생각은 주관적인 생각이잖아요. 아무리 내가 경험이 있고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풍성한 교양이 그 사람에게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준이 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캐논은 성경 바이블입니다. 오늘 여기 10절,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지금 롯의 마음에는 이미 확 그냥 현혹돼 버렸어요. 마음이 그냥 온전히 쏠려가지고 눈만 감으면 소돔과 고모라 성에 기름진 땅, 강이 흐르고 있는 막 그냥 그 지역이 그냥 떠나질 않아요. 그러니 완전히 사로잡혀 버렸어요. 여기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이 한마디는 롯의 선택이 지금 전적으로 시각적인 판단에, 육적인 판단에 근거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는 기도하거나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구하기보다 자신의 바라봄이, 통찰력이, 생각이 항상 옳다라고 하는 교만함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눈에 마음에 가장 좋아 보이는 거, 난 한 번도 선택에 실패해 본 적 없어, 이렇게 자만할 때 이제 교만해지죠. 그 교만이 찾아오면 하나님은 가만 계시시오, 내가 알아서 결정하고 선택할 테니까, 하나님 뒷방만이 만들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게 돼요. 그러면 백전백패입니다. 종국에는 결국에는 하나님 없이, 기준이 하나님이 아닌 모든 선택과 결정은요, 처음에는 잘 나가요. 형통한 것 같아요. 나는 역시 선택의 대가야. 그리고는 정확한 어떤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대단해, 나는 대단해, 나는 대단해. 이런데 뒤에 가보면 다 무너지거든요. 기준이 잘못되니까요. 앞으로 전개될 아브라함의 믿음의 길과 롯의 인생의 길이 얼마 가지 않아서 달라질 것임을 암시하고 있는 그런 구절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롯은 본인과 식솔들과 자녀들이 영적으로 손해가 되고 좋지 않은 영향을 받게 될 것을 고려한 결정일까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게 눈으로 보아서 기름진 땅이요, 문명이 발달한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저 좋은 겁니다. 그래서 식솔들을 데리고 떠난 거고요. 여러분,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야기를 합니다. 안목의 정욕. 우리의 눈이 거짓말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생각이 그거 맞아, 네 결정이 맞아, 옳다고 이야기하는데 뒤에 보면 틀리거든요.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착시현상이 일어나요. 내 마음이 기준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달리 보여요. 생각하는 것이, 결정하는 것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가나안 땅에 홀로 남았거든요. 내일 아침에 이제 아브라함이 앉아있는 모습 보지요.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겸손이나 넓은 마음, 아량이 아니에요. 이것은 애굽에서 큰 실수를 통해서 죽을 뻔했던, 아내를 빼앗길 뻔했던 자기의 잘못된 그 선택을 통해서 한 번의 그 실수가 영적 교훈의 결과가 오늘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다시는 내가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으리라. 내가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었던 그것 때문에 결국 내가 무너졌다, 실수했다, 뼈저리게 지금 체험한 거예요. 그 결과가 오늘 양보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을 붙잡는다고 복이 되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복을 받으려 발버둥을 쳤던 모든 일들 결국 나를 무너지게 하고 망하게 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이 모든 것, 내가 쌓는 모든 공든 탑, 수고, 땀 흘림, 희생, 모든 것은 useless, 헛된 일이, 쓸모없는 일이 될 수 있는 거구나. 이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눈에 보이는 좋은 땅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양보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입술로는 회개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눈물로 기도도 합니다. 하지만 돈 문제, 재산 문제, 이권의 문제 앞에 딱 서면 다시 옛 본성으로 돌아가던데요.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성 때문에 그래요. 욕심 때문에 그럽니다. 하나님, 저 조카가 저에게 양보하게 도와주십시오. 저는 늙고 힘들지 않습니까? 좋은 땅을 얻어야 부자가 되지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이건 탐욕입니다, 여러분. 옛말에 호주머니가 회개해야 진짜 회개라고 하는 말이 있거든요. 이 지갑이 회개해야 진짜 회개다라고 하는 말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가장 소중한 거, 나의 이익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을 때, 그것이 바로 베델에서 드린 아브라함의 예배가 진짜였음을 증명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것을 붙잡으면 하나님을 놓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붙잡으면 세상의 모든 것을 얻는 것보다도 더 큰 기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는 겁니다.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생각의 차이가 운명을 가른다는 것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판단의 기준이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다라고 하는 거,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네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롯의 선택을 보십시오. 그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눈을 들어서 어디를 내려다보지요? 요단 들판을 지금 바라보고 있거든요. 소돔과 고모라 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물이 넉넉하여 여호와의 동산 같고, 에덴 동산과 같대요. 애굽 땅과 같아 보였다고 지금 감동하고 있잖아요. 뭘 본 것 같습니까?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뱀의 꼬드김에 넘어가지고요, 왜 그거 먹지 말라는 줄 아냐 이 바보들아. 너희들 그거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까봐 하나님이 그거 따먹지 말란 거야 임마, 이 바보 같은 것들. 그 한마디 하고 난 다음부터 평상시에는 그게 눈에도 안 들어왔거든요. 따먹지 말라 했으니까 관심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나가다 말고, 아니요, 저 먼 발치에 뛰어놀다가도 왜 많은 과일들이 있고 더 좋은 생명실과도 있는데 그거 따먹어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왜 그렇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습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러웠다 이 말이나, 물이 넉넉하여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아 보였다 이 말이나 뭐가 다릅니까? 다 똑같잖아요. 그렇습니다. 겉모습의 화려함 이면 속에 숨겨진 영적으로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자빠지게 하는, 시험 들게 하는, 실족하게 하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위험성을 강조하고 있는 구절이 바로 13절이에요 13절 다 같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알 사람은 다 알았던가 봐요. 그때 당시에 소돔성이 얼마나 타락한 도시고, 문화 문명은 발달했지만 다른 데서 경험할 수 없는 호화찬란한 문화들이 왕성했지만 그곳 사람들의 삶이 문란하고 동성연애자들로 가득 차이고 소도마이잖아요. 소도마이. 그러니까 그걸 알면서도 롯은 눈에 보기 좋은 돈 벌겠다고, 가축을 좀 늘려서 큰 거부가 되겠다고, 자식들이나 식솔들이나 본인의 아내가 빠지 않습니까? 거기에 빠져가지고서 심판하시겠다고 하는데도 돌아보지 말란 마소, 돌아보지 말고 따라오소 이 사람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 아쉬운 나머지 불로 심판하실 때 여러분 여배 안에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어버리고 말잖아요. 그러니까 롯은 매우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그 판단의 기준에 누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었어요.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가장 합리적이고 난 현명한 사람이야, 합리적인 사람이야, 내 판단과 결정은 틀려본 적 없어, 틀림이 없어, 항상 정확해, 이렇게 자신하던 사람들의 마음에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면 곧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다른 점은 바로 이겁니다. 롯의 마음의 기준에는 하나님이 없었지만 아브라함의 기준에는 지금 눈에 보이는 주위 동서남북 돌아봐도 좋은 땅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양보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지라고 하는 이 믿음, 기준이 하나님인 아브라함은요 여유가 있네요. 인간적인 서운함은 있었겠지요. 아브라함처럼 베델로 올라가십시다. 다시 예배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다시 말씀의 자리로 돌아와야 돼요. 은혜 받는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은혜 받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영원한 기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차이가 무엇인가를, 그들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선택에 관한 말씀 맞아요.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는 말은요, 이제 13장 마지막 지나가고 14장에 들어가면 맞아, 바로 그 선택의 결과가 어떤 결과를 낳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선택의 기준이 자신의 생각이면 위험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선택의 기준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아침도 단잠을 깨워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고 이 하루를 주님의 마음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육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롯처럼 매우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판단을 하면서도 그 선택과 판단의 기준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었던 우리들은 아니었는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마음과 생각을 담는 거룩한 그릇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기준을 삼고 선택하고 결정함이 있는 아브라함의 기준이 우리의 기준, 우리의 선택의 기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발걸음도 늘 베델로 향하게 하시고 아브라함처럼 양보할 수 있는 넓은 마음, 양보할 수 있는 넉넉한 믿음도 주시고 나의 이익과 권리를 내려놓지 못해 다투고 미워했던 옛 본성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림이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롯과 같이 눈에 보이는 소돔을 향하던 우리의 생각을 돌이켜주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어떤 선택의 순간에도 세상이 아닌 내 경험이 아닌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는 사랑하는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병상에 누워있는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혈육들, 자녀들 일일이 찾아가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말하여 회복시켜 주옵소서. 해외 군대 객지에 나가 있는 우리 모든 자녀들, 그리고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삶의 현장으로 일터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종들과 친히 동행해 주시어서 가장 행복한 날, 가장 은혜스러운 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게 채워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복 있는 날 살아내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소금이 될 때까지 무너져야 하리. 더 많이 무너져야 하리. 이기적자가 푸르런 상처로 질펀이 눕기까지 나는 바다 되어서 이 땅의 모든 것 미련 없이 다 버리고 하늘의 평화를 얻으리라. 사랑의 별 하나 뜨게 하리. 더 많이 깨어져야 하리. 교만한 마음이 산산이 부서져 흰 파도 될 때까지
하늘의 그 얼굴 비추기까지 나는 바다 되어서 이 땅의 모든 것 미련 없이 다 버리고 하늘의 평화를 얻으리라. 슬픔도 괴로움도 씻기고 부서져서 맑고 깊은 바다 되어서 모든 부패를 삭히어 주는 맑고 깊은 바다 되어서 그 영혼의 바다에 살아